네, 지금부터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다스림 앞에 나올 때 그 연약함과 공고함,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 삶 속에 동행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전능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능력,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68장입니다. 이 시간 교동문 57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7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선 위로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나를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오롯이 알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를 아니요 대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이요 주의 길을 따라 힘써 일하네 오롯이 알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알람 빛밥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내가 너를 이겨 너는 너희가 너는 언제든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낙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 환란으로 고통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하감하여 주시며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020년은 어둡고 암담한 한 해를 보내사오나 2021년 새해를 열어갈 때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시며 하나님이 새롭게 약속하시며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어가시는 크고 놀라운 이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며 믿음의 승리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치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늘의 도우심이 신령한 빛으로 임하여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며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2020년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금년 한 해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셨는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의 일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실 때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늘 가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나그네는 크게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고 둘째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로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더 나은 본향을 어떻게 사모하며 살아갈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 다 하늘 나라로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하늘 가는 나그네는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네 가지 사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늘 가는 나그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보음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했습니다. 바울이 증거하기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의 빛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며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하늘 가는 나그네는 하나님 약속을 환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는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방문하시는 것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어떤 공장에 시찰하는 분이 오시거나 높은 분이 방문할 때 그것을 환영한다는 것은 그분의 지도를 받거나 그분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그것에 따르겠다라는 무언의 표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시고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도록 허용하고 환영하며 그것에 따를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저 귀로서만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멀리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아직 그 약속을 받긴 했지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될 거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없었고 또 장차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차지한 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아무런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믿음의 족장들은 예수님을 직접 뵙지도 못했고 성령님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부족하게 알고 있었고 더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누구도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약속을 이어갔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유산을 따라서 계속해서 바라보며 언젠가 가나안 땅, 언젠가 큰 민족이라는 약속을 붙들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셨지만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생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세상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이 돼야 영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환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는 나그네는 약속을 환영하며 바라보는 것이 이 땅에서 이 땅 사람과 다른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상들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떠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무시했다면 다시 갈대아로 돌아갔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그가 고생하면서 유목민으로 살았지만 갈대아 땅에서 그 집안은 보석 세금업을 하면서 부유하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너무나 소중했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이방인같이 되고 낯설게 살아가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그의 가족과 그의 친척들과 그가 익숙하던 모든 것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을 때 그는 기꺼이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환영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문화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법칙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가장 앞세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며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과 다른 방식을 선택하기에 위험에 노출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소망하기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것입니다. 또 하늘 나라로 가는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기에 자기의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고향이 있기에 고향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자신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났고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지 않고 천막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모하는 하늘의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빌립보서에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신는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말씀에 보면 이 땅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이 있고 거기에 시민으로서 살아갈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마지막에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저 나만 이 사실 알고 나만 하나님 도성으로 들어가는 시민권을 얻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놀라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이전의 고향,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종종 세상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다시 돌아가고 싶고
갈대의 안락한 생활을 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좀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족장들은 다시 갈대아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육신과 이 세상의 재산만을 생각했다면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다시 조상의 고향으로 되돌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대아에서 온갖 선지 문명과 안락함을 누리던 생활과 비교해볼 때 가나안 땅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생활은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그런데도 믿음의 조상들이 갈대아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온갖 좋은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기리하기에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의 아내는 멸망해가는, 그러나 그와 남편이 살고 있던 도시 소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뒤돌아보았더니 탈출하였는 줄 알았는데 다시 되돌아본 그 죄로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멸망에서 벗어났다고 하면서 다시 그것을 되돌아보는 것은 마치 소돔에서 벗어났지만 다시 멸망이 가는 소돔을 되돌아보고 있는 롯의 아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을 무시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이 세상을 두고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리고 본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을 도둑질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을 굳게 붙들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은 참신해 보이고 활기차 보이고 생명력이 넘쳐 보이고 그 속에 온갖 좋은 것이 가득해 보여도 실상은 그 안에 참 생명이 없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낡고 진부해 보이며 시대착오적인 이야기 같아도 그 속에 참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에 있기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자리를 잘 지키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 가는 나그네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은 인간이 죄악으로 타락한 결과 인간과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결과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이다, 더 좋은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땅이 그리고 동물들이 온갖 생물들이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멸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축복이 가득한 것,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서 잃어버렸던 것 중에 하나가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선악과뿐 아니라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더 나은 본향인 이유는 더 이상 슬픔과 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고통, 또 슬픔,
좌절을 맞이하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마음껏 웃는 시간보다는 슬퍼하며 고통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눈물과 고통, 이별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얼마나 기쁜 이들입니까?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좋은 이유는 질병이 없습니다. 생명나무 잎사귀의 효력은 모든 질병을 고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육신이 노쇠함으로 질병을 겪고 고통당하며 점점점 쇠약하게 가는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늙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시 이런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또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고민할 때 수많은 이들로, 수많은 관계들로,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해결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또 방패가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당하는 것 같은 일들을 겪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더 나은 곳이라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며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 나은 본향으로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본향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위해 예비하신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건물을 만들고 도로를 준비하고 모든 편의시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신부들이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집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 건물들이 많고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래도 어떤 대기업에서나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건물들을 보면 그것은 서로가 가고 싶고 사고 싶고 더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신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거처를 예비해 주셨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신부이며 장차 그곳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친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십니다. 첫 번째 창조를 하셨을 때 이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하늘을 창조하시면서 내 영혼의 필요와 내 육신의 필요와 내 삶의 감성의 필요들을 다 아시고 그 필요한 것을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면서 세밀하게 아름답게 적절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아주 좋은 곳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가 그 집에서 주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은 본향 찾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찾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어떤 대화를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관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취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며 계속해서 그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계속해서 그 대상을 향해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움직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은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통치에 참여하며 하늘 찬양대에 들어가며 생명나무 가시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을 누리며 하나님이 내려주신 평화와 위로와 충만함을 누리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일정 관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일정을 조정하듯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정을 조정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16절에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할 수 있다면 그 반면에는 하나님은 아무개의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를 아무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도 내가 아무개의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 그렇게 불려지는 게 부끄럽고 누구와 관련이 있는 하나님이다 말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건가 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끌어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실까? 떳떳하게 아무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자신 있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이끌어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실까요? 스스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분명 하나님이 아무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실 때 자랑스럽게 하나님 인정하시며 우리를 향해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나은 것,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주셨사오니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며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베푸신 크신 은혜 감사하며 11주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며 또 주정금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님 모든 백성들 삶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날마다 새롭고 강건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 크게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위험들, 전염병의 위험과 세상의 위험과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동행하시며 풀어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삶에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동행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금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